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왜 살펴봤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는 자가 없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참 가슴도 먹먹하고 때로는 한숨도 나오고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감에 대한 그런 여러 하나님의 근심과 또한 그에 대한 가슴 아픈 심령이 있으셨지만 다윗을 보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살고 있었던 3000년 전에만 역사하셨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이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게 하셨을까를 우리도 함께 살펴보므로 다윗이 누린 기적의 삶, 역전의 인생이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우리와 동일하게 희노애락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있는가 하면은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평탄한 인생길이 열린 것 같으면서도 또 어느샌가 내 인생을 보면은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답답한 말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져 있는 이 삶의 무게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어진, 어찌 보면은 이 인류에 드리워진 죄로 말미암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낼 수밖에 없는 크나큰 짐이요 무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다윗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본인이 고민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자신의 힘도 의지해보고 자신보다 훨씬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에게 가서 조아려 보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도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길을 택했지만 정말 이 길이 안전할지, 이 길 끝에 승리가 있을지 패배가 있을지, 사실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앞날을 알고 가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결과는 두려움이요, 때문에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그 두려움을 덮기 위하여 더 강한 것, 더 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살기 위하여 너무나 두려워하여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하는 이 연약한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인간 약한 본질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과 또 마음속에 착잡함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다윗은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 때에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니까 100배 담대하여 오히려 너는 나에게 창과 칼을 두고 오지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너에게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 영적인 배포가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인물로 살아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광야 가운데 이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이 끊임없이 죽이기 위하여 추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혼자 숨어 살기도 벅차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인생. 하지만 그가 다시금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의 모든 여정을 복되게 하시고, 사울 왕이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아 버리시니까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남들은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 때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향한 소망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담대함과 소망으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신 삶.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다윗은 남들이 보기에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의 삶의 선택이라든가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자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곳에서 멈추었고, 아무리 남들이 두려워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있지도 않은 누명 다 뒤집어 써서 대역 죄인 돼가지고서 왕궁에서 도망다니고, 도와줘도 바로 밀고를 해서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선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의지할 곳 없이 그 사울이라는 인물 때문에 버렸던 그 청춘의 시절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다윗이 굴 속에 그를 따르던 자들과 숨어 있는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안에서 쉬다가 이제는 완전히 낮잠에 빠져버렸을 때 다윗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왕을 없애버릴 수 있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더 나아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부추겼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 안 잡으면 당신 또 고생합니다.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삶의 기준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사람이 너무 밉고 당신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을 없애는 게 좋아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만약에 손을 들어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벌하실까? 나는 그게 두렵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 그 일을 행하지 말자. 오히려 그들을 만류하고 본인도 그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음은 그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본능이 굉장히 앞서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나는 안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니까 때로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다른 것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묘하게도요, 본능을 따라가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방향을 따라가면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탈감과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과 또한 내 마음의 공허함밖에 남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박수치는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박수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늦는 것 같고 때로는 돌아간 것 같고 때로는 다윗의 선택과 같이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극히 높이시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따라서 설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그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아니하죠. 왕이 된 이후의 삶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여 인생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은 인생에게도 여전히 인생의 과제가 남아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긍휼하심을 받아 기적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후로도 잘 간직해 나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지만 요셉이 노예에서 또 감옥살이에서 총리로까지의 삶이 이어졌지만 그 이후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그 축복이 끊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지금 잘 되었고 잘 산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붙잡은 어떤 그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지만 축복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로 치닫게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했던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의 섭리 속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류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하나님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쫓김을 당해서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보면은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나귀 하나 잃어버리시는데 그 나귀 찾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귀 찾으러 다니던 그 순수했던 영혼이 사울 왕이었고,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사울 왕이 된 뒤로 나는 이제 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여러 재력과 여러 힘에 취하여 하나님을 향했던 불타는 사랑, 하나님을 향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지자 그의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점점점 그가 미쳐가요. 점점점 그가 쫓겨요. 점점점 그가 질투와 복수에 불타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충신 하나 잡으려고 일평생을 자기 부하들 데리고 쫓아다니다가 전쟁에서 패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누군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쁘다고 조금만 시간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점 사그러져 갈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마지막 12 제자가 가룟 유다였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가운데 헌금이 모이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본인이 의사와 결정권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옮겨갔어요? 물질로 옮겨갔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맡길 만한 사람이어서 돈을 맡겼더니 그 돈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람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이만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 가지 우울증에서 치유되어지고 여러 가지 압제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어 오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되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삶이 많이 바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바쁘죠? 근데 다윗은 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한때 군대 장관 혹은 그리고 천부장으로 왕궁에서 조금 지내봤지만 사실 왕으로서 준비될 만한 수업을 받을 리가 만무했던 게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도망 다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합력하여서 우리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예전에는 잠도 잘 수 있고 쉴 때는 쉴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그런 여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빠지기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울도 왕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지만 왕이 되면서 변질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할 때에 그럼에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참 저는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의 위기는 언제냐면 우리의 삶이 바빠지면서부터더라고요.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자에서 졸업자로, 취업을 준비하던 자에서 이제는 직장인으로,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안녕을 취하고 또 어떤 분들은 뒤늦게나마 꿈을 가지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꿈을 찾아 열심히 배움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곤 했습니다. 너무 바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인생 가운데 시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혹은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날들이 있었냐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느샌가 안정되어진 삶에 내가 안주하여 이 축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유지해 주실 이가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예배가 무너졌어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너무 많이 희미해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뒤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됐던 것이 바로 수도를 확정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수소문을 하고 또 기도를 해서 정했던 그 장소, 그 수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을 수도로 정해요.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은 수도를 삼는 것도 중요하고 일이 용이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도와줄 수많은 협력자들이 생겨난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수도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훈련을 받을 때에 항상 그들이 행진할 때에 최전방에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머물러 설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천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그 진지 한가운데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신앙의 유산의 가치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러 갔던 지역이 바로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이었고, 그 중에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울 왕은 즉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곁에 모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든 간에 사울은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을 믿었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왕이 된 뒤로도, 축복을 받은 뒤로도 다윗이 어떻게 그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냐면, 사실 그 궤 가지고 오려면 네 사람이면 좋게요. 그럼 메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뽑았어요, 직접. 왕이 뽑았다는 것은 가장 탁월한 사람들만 골라 모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셔오기 위하여?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 위하여. 그는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최선의 영광,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선별되어진 3만 명을 데리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변했다고 바뀌지 않아요. 편해졌다 하여 불편할 때는 의지했다가 편해지면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어도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이 왕이 국가 대대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신다. 다 나와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에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려고 몸부림쳤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도 왜 그가 총리로서 끝까지 갔냐면은 총리 되기 이전에 고생할 때 하나님 의지한 사람 많아요. 근데 총리 되고도 하나님 의지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자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다니엘이 너무 많은 고생하다가 비로소 왕에게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고 더 이상 그 나라에서 다니엘에게 비빌 수조차 없는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노년의 삶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하루에 3번씩 그의 방에 들어가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최고의 국가의 수장이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엎드렸을 때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 아름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여 인생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의 경주는 여전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여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사울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결국 시작은 좋았다가 마지막이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잘 되되 더 잘 되고 복을 받되 더 풍성히 받는 인생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려요. 처음 가졌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복을 받기 전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방황하고 쫓기고 너무나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드려졌던 예배를, 그때의 찬양과 기도를 다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의 축복의 비결은 우선순위. 이거 붙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여 결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